전 세계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란 전쟁 끝났다고 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양해각서에 사인을 했어요. 전쟁을 해갖고 전쟁을 마치는데 어쨌든 이란의 국토 중에 80%가 폐허가 됐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전후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전후 복구비 얼마냐?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54조입니다. 조 454억도 대단한데 454조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미국 돈은 10원도 쓸 수 없다. 우리나라 돈은 안 쓴다. 나라를 특정했습니다. 걸프 국가들 그리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우방국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도와줄 줄 믿는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454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또 다른 신음이 시작되는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날 특수 군사작전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슴 아파서 이 자리에서 전쟁이 몇 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의 얘기를 많이 했죠. 벌써 횟수로 6년째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 엊그제 얘기 같은데 벌써 6년이고 우크라이나의 땅 그 넓은 땅에 거기서 주로 뭐가 나오냐면 밀이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 돌아가는 밀이 지금 솔드아웃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 밀값이 올라가게 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거반 다 죽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젊은 사람 남자들 거반 다 죽어가지고 60 먹은 사람까지 징병을 해서 전쟁을 치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OTT 드라마가 등장을 했는데 넷플릭스에 나오자마자 1위로 등판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혼내주는데 무력으로 혼내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드라마가 나왔나 모르겠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아주 그냥 속이 다 후련하다, 사이다 먹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전장터가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디 전쟁은 정치, 영토, 자원 문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전쟁의 정신인데 요즘 우리가 느끼는 전쟁은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어디서 발생하냐면 불통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타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내가 옳고 내 말을 상대방은 들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우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전쟁을 하고 시민도 전쟁을 하고 학교도 전쟁을 하고 기업도 전쟁을 하고 심지어 그 명단에 교회도 껴들어갔고 교회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SNS를 많이들 하죠.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어디를 가든지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SNS의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안 친하면 팔로우 끊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친한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를 좋아하죠. 좋아요 눌러주고 박수 쳐주고 겁나 좋아해요. 이런 사회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코 챔버라고 말을 해요. 에코 챔버.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면 메아리방. 내가 말을 하면 그가 막 말이 튕겨가지고 계속 같은 말이 빙빙빙 도는 현상, 이것을 에코 챔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사회 현상 중에 아주 불행한 사회 현상이 에코 챔버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에코 챔버 현상입니다. 알고리즘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이 특정 컨텐츠를 좋아하면요, 유튜브가 여우처럼 그 특정 좋아하는 컨텐츠만 계속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만 보고 이것만 먹고 이것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그 안으로 파고들다 보면 이웃들 마음을 읽을 수 없고 물러서서 전체 사회의 모습을 직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이 방을 좋아한다고 이 방에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이 점점 지배적으로 되고 나는 점점 고립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로 점점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아주 불행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각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이쯤에서 질문합니다. 대답을 하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인간 되기를 소원했고 이런 인간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거다 싶은 분 있어요, 없어요? 없으실걸요? 누가 이런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내 안에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이 온전히 깨우쳐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런 거센 사회 현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면 더 건강하고 깊고 성숙한 인간,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오니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에 아멘이 있으시기를 원하겠고 그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담을 쌓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담을 쌓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주 중에요, 조나단 화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조나단 화이트가 2012년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조나단 화이트라는 분이 2012년에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놨어요. 이 사람은요,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오랜 세월 연구한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인간의 도덕 판단을 오랜 시간 연구하고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놨는데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진화론으로서 뭘 따르냐면 부족주의를 따른대요. 부족주의. 이 부족주의가 뭐죠? 에코챔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친지들이 모여갖고 똘똘 뭉쳐갖고 친한 사람끼리 그룹을 만들고 친한 사람끼리만 지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부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 편, 내 집단을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남의 편, 남의 집단을 공격하는 성향으로 이 도덕심이 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사람을요, 이 조나단 화이트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직관과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지성으로 그거를 뒷수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내 말을 들어, 내 말이 옳아 라고 우리가 말을 주장을 하려 치면 우리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되게 지성적이야, 객관적이야, 누가 들어봐도 이 말이 옳다라고 하는 지성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 들어. 내가 어떤 말을 해요. 당신 내 말 들어. 내가 옳아.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어때요? 죽어도 안 들어. 시끄러, 입 다물어, 내 말 들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아니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겠죠 뭐. 그렇게 된다고 치면 계속 거칠게 내 말만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성적이고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고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내가 지성적이다 라고 하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말을 하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나단 화이트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놀랍게도 지성을 가지고 의사 판단을 하지 않고 직관이나 감정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민망하니까 뭘로 그걸 뒤집어 씌우냐면 지성으로 캄프라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물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감정 가는 대로, 직관으로, 자기 기질대로 뭔가를 의사결정하고 뭔가 주장을 해놓고 그걸 뭘로 수습을 하냐면 알량한 지성으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객관성을 따라 지성을 따라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품위 있는 인간 되라고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수많은 고서들을 탐독하게 하고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삶의 모습이 업데이트 되도록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가 품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회적 훈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화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직관을 따르고 감정을 따르고 지성을 뒤에다 두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가 바른 마음이란 책에서 이 사실을 꼬집어서 세상에다가 말을 걸면서 우리는 먼저 이성으로 따져보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삶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언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장은요, 오늘도 하루하루를 나름 분주하게 사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안겨다 줍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있을까요? 과연 내 판단은 그렇게 주장을 해도 될 정도로 명분과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만한 사람 좋아요, 싫어요? 너무 세게 대답을 하시네.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교만 좀 하면 어떻겠어요? 교만한 사람 좋아요, 싫어요? 계속 싫으시다네. 겸손한 사람 좋아요, 싫어요?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 난폭한 사람, 자기만 빡빡 우기는 사람 다 싫어해요. 여기 다 얘기잖아요. 왜 본인이 그걸 못 느끼냐면 우리가 적어도 사회생활하면서 인격과 성숙한 관계라는 차원에서 끙끙 앓으며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속으로는 다 똑같은 걸 느껴요. 교만한 사람, 무례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겸손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건 나와 있는 거예요. 교만과 싸우고 무례함과 싸우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은 겸손함을 품으면 나 좀 알아달라고 안 해도 다 알아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은 잘하셔. 근데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조나단 화이트의 주장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줍니다. 내가 과연 날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일까? 내가 날마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맘 놓고 주장을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명분과 가치를 갖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자기 부정의 기술. 내 생각이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성숙지 못하고 마음이 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것을 즐거이 여기게 될 것이고 높이기보다는 겸손할 줄 아는 미덕과 용기가 거기서부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화이트가 말했던 바른 마음, 그 바른 마음의 숙제와 도전이 오늘 우리 가슴에 잘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어가고 있는 얘기를 계속 심화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에는요 참 가슴 아픈 담이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에 와서 성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죠. 본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을 만들고 헤롯 가문으로 하여금 유대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헤롯 아버지가 있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쪼개가지고 왕을 나눠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뭔가 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겠죠.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모든 힘을 어디다 쏟아부었냐면 성전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제2차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물려받은 그 성전에다가 헤롯 성전은 성전을 크게 덧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외성전이 있고 내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외성전은 왕이 만든 성전이고요, 내성전은 원래 있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외성전과 내성전 사이에 높이 1.2m짜리 나지막한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담 이름이 소렉이라는 담입니다. 장벽, 담 이런 뜻인데요. 이 소렉이라고 하는 담을 쳐서 내성전과 외성전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이방인의 뜰에 역디귿자 형태로 저쪽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황색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저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마음껏 이방인이 움직이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과 안쪽에 있는 진짜 성전 사이에 두 성전을 가로지르고 있는 소렉이라고 하는 장벽 담이 있었는데 높이가 1.2m 정도 됩니다. 이 소렉은요, 북쪽에 문이 2개, 동쪽에 문이 2개, 남쪽에 문이 2개가 있고, 그 문 옆에는 이렇게 명판이 붙어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 땅에 들어오지 마라, 이방인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죽는다라는 경고 문구가 써 있었어요. 헬라말로 써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써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히브리 말로 왜 안 써 있어요? 히브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방인은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하러 가고 모든 사람이 성전에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들어갔는데 해괴망측하죠. 같은 성전 안에서 소렉이 1.2m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서로 잘 보이겠어요. 참 얼마나 민망합니까? 한 3m 정도 되면 그나마 서로를 못 돌아보겠지만 바깥에서는 안쪽을 보고 안쪽에서는 바깥을 보는데 같은 교회 식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같이 종교적 목적으로 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안에를 갈라놓은 거예요. 소렉으로.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 소렉이란 담이 항상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소렉 바깥에 있는 사람과 소렉 안에 있는 사람으로 갈라놓게 된 겁니다. 난제죠. 같이 예배로 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래요. 놀라운 사실은 이 소렉을 만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쁜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차별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 없는 구조물로 소렉이라는 담을 쳐놓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을 나눠놓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선포하며 아주 놀라운 새로운 메시지를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4장을 읽으셨는데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4절 본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뭐를요?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 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새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소아시아 많은 교회와 유럽에 세워진 그 교회들 가운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물리적인 소렉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다 있어요? 소렉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그 명분을 가지고 할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문제로 심하게 서로를 상처 주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갈등을 받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물리적인 소렉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소렉이 교회 공동체 안에를 가르고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가르고 있는 그 막힌 담을 헐어 버리셨다. 그리고 그 담을 허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흡수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담이 허물어지고 A와 B와 섞이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숫자가 적은 숫자를 어떻게 해요? 흡수 통합하죠. 대세를 가져가죠. 그래서 숫자가 많은 쪽이 숫자가 적은 쪽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원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단절, 분열, 갈등, 슬픔, 그 담을 당신의 십자가 피로 몸소 죽으셔서 그 몸으로 헐어버리셨고 우리 모두를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흡수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을 포용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전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전혀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진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가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담의 안쪽으로 사람들을 더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담 자체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직관, 감정, 관습, 유산, 이 모든 걸 계승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 말고 예수의 피값과 예수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 제3의 존재 말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 에코챔버 동호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기질, 정치적인 컬러가 됐던 세대적인 컬러가 됐던 어떤 내가 주장하는 바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끊임없이 메아리가 소용돌이 치는 에코챔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용광로처럼 녹여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모두가 똑같아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일깨웁니다. 4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교만한 사람 싫어한다. 겸손한 사람 좋아한다. 대답 좀 잘하셨어.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에코챔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많은 생각과 많은 결과, 많은 삶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잘 모여서 잘 비벼진 비빔밥 같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문제는 그러면은 잘 묶어지겠어요? 안 묶어지겠어요? 출신이 달라요, 나이가 달라요, 학벌이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요. 그런 사람이 더불어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그렇게 모인 인간들이 서로 하나로 묶여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짐을 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딘가 멀리 여행을 가시려면 챙겨갈 일이 많죠. 어떤 건 딱딱하고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부드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짐들을 옮기려면요, 짐을 짜야 돼요.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걸로 잘 짐을 짜서 단단하게 묶으면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걱정을 할 일이 없어요. 아주 하나가 돼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묶을 때 잘 묶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안에 매는 줄로 꽉 묶어서 짐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참석을 독려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면적을 넓혀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면적이 줄어들면요 자꾸 내 얘기를 해요. 공적인 자리가 됐든 사적인 자리가 됐든 들은 게 없고 느낀 게 없고 깨달은 게 없고 붙은 게 없다 보니까 뱃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나밖에 더 나옵니까? 근데요 내가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예배의 면적이 늘어나고 기도의 면적이 늘어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면적이 늘어나면 나도 모르게 이 흡수되어진 나에게 충만한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하나 되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사모해야 되고 기도 앞에 사모해야 되고 찬양 앞에 사모해야 되고 아멘 하세요. 예배 앞에 사모해야 되고 주님과 내가 만나는 면적을 넓혀야 돼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고 하다못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당신 그 기업의 CEO인데 당신 참 멋있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전문가 표현을 들으려면요 40년은 죽었다고 거기다 쏟아 부어야 돼요. 공감하시죠? 어느 분야가 됐든 땀을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면적을 넓히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 먹고 쓸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겠다? 그분을 가르치겠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면적이 떨어지면 나는 내 소리를 내지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담임 목사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생각을 주시고 성령이 뜻을 주시고 성령이 말을 주시고 성령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 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수많은 은사를 말하지만 그 모든 은사에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성령으로, 이와 같이 한 성령으로, 이와 같이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섬기고 한 성령과 가까워지니 누구 목소리를 냅니까? 내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매는 줄은 헬라어로 쉰데스모스라고 읽어요. 쉰데스모스. 직역을 하면 인대입니다. 인대. 여러분 인대 보여요? 안 보여요? 물어볼 땐 대답을 인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척추가 다 단단한 뼈로 돼 있죠. 우리 인간의 척추가 다 또각또각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인대는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대가 없으면 직립보행을 하지 못해요. 인대가 없으면 무거운 걸 들 수도 없고 인대가 없으면 걸을 수도 없어요. 인대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근육보다도 부드럽고 어떤 근육보다도 단단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인대는요 모든 뼈를 강하게 하고 모든 뼈를 동시에 부드럽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필라테스 하는 우리 여인들 보면 와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막 팔이 막 돌아가는데 어떤 여자분은 목이 뒤로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연한 거는요 뭐 때문에 할 수 있냐면 뼈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뼈와 뼈를 붙들고 그 사이를 아주 유연하게 활동하는 무엇 때문이에요? 인대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데스모스, 평안의 매는 줄이란 말은 이 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 지하 1층에 있는 예배실, 주방, 또 1층에 있는 주차관리위원들, 카페, 예배실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주 안에서 상처 주지 마세요. 교회에서 다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이 100번, 1000번, 곤백 번 맞는다 말이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울 것 같으면 그 말 참으셔. 그 말 참았다고 수명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말 참았다고 여러분이 인생이 뭐 버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고 어른이라면, 애들이 아니고 지도자라면 우리는 말을 참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전도 열심히 하고 빈자리가 꽉꽉 들어차고, 그렇게 빈자리가 꽉꽉 들어차면
잘 맞겠어요? 잘 안 맞겠어요? 아니, 논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빈자리가 꽉꽉 차면 비슷한 사람이 오겠어요? 다른 사람이 오겠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오겠죠. 그러면 부드럽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애타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언어, 성령의 생각들로 사역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짐을 짜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야 돼요. 쉰데스모스, 뭐요? 인대처럼 보이지 않지만 딱딱한 뼈가 때로는 부들부들해서 어디다 갖다 놔도 이것도 땡큐 저것도 땡큐,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시골 사는 분들은 다 아세요. 시골 사는 사람은 다 안다고요. 여름에 태풍 불거든요. 그러면요, 고집 시고 뻣뻣한 나무는요 다 부러져요. 시골을 살아봤어야지. 보통 여름에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집이 시고 뻣뻣한 나무는요 다 꺾어져요. 근데 나무들 중에는요 인사를 잘하는 나무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부들부들한 나무들이 있는데, 걔는요 태풍 아니라 태풍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도 안 해요. 바람이 불면 져줘. 밀어라 밀어. 그래서 뻣뻣하지 않고 이게 부들부들한 나무는요 태풍 아니라 태풍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대처럼 부드러운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들부들하게, 따뜻하게, 유연하게. 뭐처럼요? 신데스모스, 인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따뜻하게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위대한 교회의 실체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위대한 교회로 간다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의 표어니까 3년 동안 저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 이건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말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담임 목사가 지향하는 위대한 교회가 뭘까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대 담론은 이야기가 크다 보니까 앞뒤의 설교와 앞뒤의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 뒷이야기, 앞이야기, 옆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입체적으로 그 지도자가 말하는 청사진, 지도자가 말하는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건 썬데이 크리스찬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는 이 정보의 양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한 판단력에 대한 갭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위대한 교회의 실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하나가 되어서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마음껏 꼽히고 쓰임받는 보람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애쓴 열매와 간증이 넘쳐나는 공동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재정적으로 더 단단해지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위대한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무한정 커지는 꿈을 꾸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도량이 작은 저는 제가 생각한 기준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정도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뜻이 있는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물질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맥 인프라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 그거를 말하는 거지, 그것이 위대한 교회의 목표 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키우고 숫자가 많아지면 위대한 교회가 되냐? 아니에요. 그건 큰 교회인 거죠. 숫자가 많은 교회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지점에 있는 목표들은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과정적 수단이고 과정적 목표일 뿐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큰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하나 되는 공감과 또 같은 꿈을 품는 그런 귀한 일치됨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교회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활력을 공급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3절 말씀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이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가까운 사이부터 지금 당장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 모두가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그 유식한 척을 하세요. 쉰데스 모스 인데 쉰데스 모스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킵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힘써 지키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먼저 판단하는 본능 대신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 아닐까요? 내 방이 옳다고 외치는 메아리 방에서 나와서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주님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을 때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빠르게 다 해소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한 교회 안에서 연령, 남녀, 정치, 신분, 신앙의 선후배 등 생각지 못한 소렉을 만나고 그 소렉을 못 넘어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지어 소렉의 경고문처럼 이담 넘어오면 죽는다 쓰여져 있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이 우리에게 또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도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불같이 하나가 되고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따뜻한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